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패사의 기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6월절을 보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토라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6월절 기간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스케줄대로 이렇게 성경을 딱 읽다가 지금 갑자기 6월절로 싹 들어왔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이제 6월절인가 보다 하고 우당탕탕 6월절 준비하고 그다음에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다가 처음 해보는 거야 막 눈물 흘리고 막 이제 요러다가 다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스케줄대로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필이면은 이때 6월절이 왔는가? 아니면은 이걸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 6월절 바로 전에 우리가 어떤 거를 봤어요? 6월절 전에 문둥병자, 그쵸? 예, 이게 뭐였어요? 예? 메쪼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전에는 메쪼라 전에는 다찌리아. 그 전에는 뭐였어요? 짜부.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제목을 아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내용을 아셔야 돼요. 히브리어 제목을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속에 있는 내용을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언제부터 가는가? 다시 한번 제가 또 리마인드를 시켜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무엇을 완성함으로 끝나요? 성막을 완성함으로. 그래서 레위기의 첫 번째 열자마자 하는 게 뭐가 등장해요? 회막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르면서 뭐를 가르쳐 주세요? 제사, 예배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예배 방법을 가르쳐 주고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제사의 방법에는 또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누구로 불렀어요?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옷을 보니까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속을 딱 보니까 신부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신부의 옷 위에다가 이 제사장의 복장들을 흉배와 관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누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거기 안에 그 거룩해진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안으로 들어오니까는 이 누군가가 사고를 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허락되지 않은 무엇인가를 한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허락되지 않은 부정한 것을 먹게 되면은 또 같은 사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5만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린 사람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제사를 드린 것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음식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고 어떠한 것을 먹을 수가 있는가가 여기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구별이 딱 되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구별이 된 것 가운데서 부정한 거는 무엇을 가져온다?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죽음을 가져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레위기에서는 사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부정한 동물의 사체. 이거가 우리의 어딘가에 만져지고 떨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 그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질그릇을 꼭 굳이 대요. 그래서 그 질그릇 위에 그 사체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부정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부려야 돼요. 확. 네, 확 깨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예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 깨버려야 마땅한 존재인데 너무 신기하게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써먹으려면 어떻게 하래요? 물에다가 담궈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 첫 번째 육적인 침례를 받는 것도 죄에 잠겨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에 잠기는 것도 어떤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어떻게 하면 정해져요? 씨앗이 거기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해진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 딱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농사를 져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안 져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씨앗을 이 부정한 질그릇 위에 떨어졌다. 이것으로 이게 정해진다는 거가 참 대단한 일이죠. 예. 자, 이거가 이 일 이후에 바로 나온 거가 잉태하여예요. 그녀가 잉태하여. 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을 신부로 부르셨는데, 제사장님 신부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성령과 말씀의 씨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씨앗이 말씀의 씨앗을 잉태하여 출산하는 주님의 신부다. 그거를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무엇으로 부른다? 죽음에서 생명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부르고, 그냥 우리가 만약에 그냥 보통 사람이었으면은 와, 나는 생명 가운데 있어요 하고 좋아하고 끝났을 건데, 우리한테는 어떠한 책임이 따른다? 말씀의 씨앗이 들어갔으면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낳아야 돼요. 출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만 정결하게 되고 나만 여기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가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서 죽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유출병이 나온 거예요. 유출병도 다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잉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가 됐건 남자가 됐건 유출이 되면은 이거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좋아요, 나빠요? 이게 선해요, 부정해요? 부정한 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유출병을 소개하면서 어떤 병이 나왔어요? 문둥병이 딱 등장을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최악의 행동이 뭐예요? 악담입니다. 악담. 네. 자, 여러분도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프라미스 랜드, 딱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앞까지 갔다가 미끄러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악담이에요. 악담. 이 보고가 벌써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고 저거 못할 것 같아요 딱 하니까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저기 안 갈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되는 거가 무엇 때문에? 말 때문에. 말 하나 때문이에요. 가서 지금 거인들하고 싸워봤어요? 안 싸워봤어요? 싸우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뭐였어요? 그 애굽, 그때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을 10개의 재앙으로 모든 신들을 진짜 묵사발을 만들어버린, 묵사발 맛있죠? 확 만들어버린 하나님께서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실상은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은 진짜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아이고 정말 우리는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두려워가지고 완전히 너무 웃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거가 어떤 거냐? 이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뭐였어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게 얘기했는데 그걸로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루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어려움이 다 말로부터 온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출산하는 데 있어서 어렵게 하는 게 말이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말씀으로 해산하고 막 그 수고를 막 겪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잘하십니다 집사님,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격려를 들으면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죠. 와,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것을 열심히 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자,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뭔 소리예요 지금 이거 하는 것이, 하면서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이런 말들을 내뱉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하기 싫죠. 정 떨어지죠. 그렇죠? 아이고, 이거 모든 수고와 이것들이 다 무엇이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확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해산의 수고를 이 진통과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말씀에 이 씨앗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데 가장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악담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문둥병이라는 거고요. 웃기는 거는 문둥병 걸린 사람은 자기가 문둥병 걸린 줄 모르듯이 자기의 입이 사용되는 거를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악담을 했는가, 정말 선한 말을 말씀으로 인해서 막 선포를 했는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는 내 입에 뭐를 물려달라고 그래요? 증거를 물려달래요. 왜? 우리 입에서는 뭐만 나와요? 선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선포하는 거 빼고는 말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때가 많아요. 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언제나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권면이나 어떤 말을 선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농담조로 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정말 웃기게 얘기하는 거가 문제가 이거 해결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자, 그런데 바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토라 포션을 하면서 달려왔는데 여기서 지금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등장한 거예요. 유월절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유월절은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유월절은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이게 연계돼 가지고 한번 보세요. 유월절은 무엇에 관한 거예요? 바로 이 문둥병자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둥병자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딱 보게 되면은 유월절하고 그 다음에 대속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전에 이제 배웠죠. 이 질그릇에다가 흐르는 물에다가 새 2마리 중에 1마리를 확 비틀어서 죽이는 그 피를 막 철철철 한 다음에 다른 새로 푹 찍어가지고 그거를 7번 뿌리는 거 나오죠. 이 얼마나 잔인한 건가 몰라요. 여러분 누구 하나 죽여놓고 머리카락에다가 피 찍어가지고 딱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사람이 참 잔인한 거예요. 그거를 누가 감당하셨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성령이 물같이 있는 이 생수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이거는 문둥병으로 인함인데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다? 유월절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은 이제는 토라 포션에 이 맥이 잡히는 거예요. 자, 갑자기 갑툭 튀 이런 건가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 전혀 아닌 거예요. 해결책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월절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문둥병은 정말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에게, 각자의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만 걸리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도 문둥병이 나았다는 거는 그냥 기적 아니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거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는가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때 바로 우리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제가 그래서 지난주 주일 설교 때 어떤 거를 제가 다뤄들었죠? 기억나세요? 네. 유월절의 의미, 결과, 또 뭐였어요? 무화과나무 비유. 무화과나무 비유가 아주, 제가 이제 그때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조금 적게 다루고 그 전에 유월절을 안 지켰을 때의 실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조 시대 때 아하스 왕 때, 그 다음에 히스기 왕 때와 비교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게한나, 그 흰놈 골짜기,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안 드리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의 열매가 누구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자녀 세대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지금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몰렉에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렉이라는 귀신은 그 페니키아 두로 있죠? 예, 그쪽에서 정말 많이 성행하던 그런 우상 숭배였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보면은 가나안 땅에 아이들을 불태워 죽이는 몰렉의 제사에 대해서 절대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예, 모세를 통해서 그걸 강조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성행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역사적으로 고고학자들로 발견한 건데, 몰렉, 멜렉, 말콤, 밀콤, 밀락 하는 야네들이 다 똑같은 놈인데, 이 귀신이 다 똑같은 귀신인데 어디로 전부 다 가고 있어요? 바알로 가고 있어요. 니무롯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면요, 그 몰렉이라는 귀신의 아내가 있는데 에스테롯이에요. 에스테롯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아세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를 신나게 하고 있을 때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역대하에는 아하스 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빠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 왕이에요? 유다의 왕 아하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역대하에 짝깍짝깍 지워버리고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라고 썩어졌어요. 오해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뭐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아방 기억나세요? 네,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역대기에 이걸 쓰시는 분이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야는 유다 왕 아니야? 그거 뭐야, 우리 배신한 이스라엘의 왕이야? 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름을 써버립니다. 그 정도로 싫어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중에는 다메섹에 가요. 다메섹에 가가지고 거기에 그 재단을 그대로 뻔떠가지고 옵니다. 굉장히 웃긴 짓을 해요. 어떤 짓을 했는가, 제가 한번 열왕기하 16장을 보면요, 여기 나와요. 열왕기하 1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뭐 이때 아니면 언제 보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뭐 저하고 열왕기하 읽을 일이 많이 없어요. 네, 이럴 때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16장, 열왕기하 16장이에요. 자,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네, 저는 지금 개정개혁으로 읽어드릴게요.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와,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아들을 불살라 주겠다는 겁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이와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거 굉장히 나쁜 짓 많이 한 거네요. 그렇죠?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서로 합공해요. 합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왜냐면요, 그게 예루살렘 산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문을 꾹 닫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셀에 사자를 보내요. 뭐 때문에 사자를 보내냐면요, 르신한테, 아람 왕 르신한테 이길 수 있게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지금 어디다 갔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다른 적대국한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사자를 보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그런 고백을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의 왕한테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마귀한테 딱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마귀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그런데 어느 때 보면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기도하는 거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돈으로 이거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나 법이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거. 이게 이제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여기서 예물이라는 거는 뇌물이라는 거예요. 뇌물이라는 거. 근데 지 걸 보낸 거예요? 참, 말도 안 되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거를 갖다가 이걸 보낸 거예요. 얼마 간도 크죠, 그렇죠?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르신을 죽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이뻐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그림으로 싹싹싹 그려가지고 어머 이 신이 섬기는 거,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다 해가지고 그 제단을 그대로 카피를 해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어딘가를 카피를 한다. 카피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거지, 어디서 뭔가 잘 된다 하고 보고 와서 그걸 카피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막 영상으로 보기에 엄청 멋있는 것 같아. 근데 갔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성령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연인 거예요. 그럼 그 공연하는 거를 갖다가 카피해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맹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이건 미국이건 정말 멋있는 공연을 하는데 가서, 그 공연이 이제 예배라는 이름의 공연이에요. 가서 봤더니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다메섹에서 보낸 모두 행하여서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야, 제사장 우리아, 이거 이름 기억해 두세요. 우리아 안 됩니다. 그렇죠? X 밑줄 짝 이러면 안 된다. 그렇죠?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잠깐요, 우리 14절 다시 하고요. 13절에 번제물 소제물 막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전제물 나오고. 실제로 지금 아수르의 왕이 섬겼던 그 신은 요걸 안 했어요. 좀 어이가 없으시죠? 이런 거를 안 해요. 근데 지금 아하스 왕은 뭘 했냐면은 자기의 하나님이 섬기는 방식을 가지고 똑같은 거를 이 제단에다 놓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고학자들이 찾아봤어요. 아수르들이 섬겼던 신은 이런 걸, 아수르라고 하는 신이거든요. 이런 이스라엘 방식의 번제와 뭐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방 신의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놋제단을 갖다가 싹 가지고 와요.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제단 북쪽에 그거를 두니라. 그거 15장 끝머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근데 여쭤요, 안 여쭤요? 안 여쭤요. 놋제단은 뭐예요? 거기에 물을 붓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자기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에, 그 성소,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은 뭘 의미해요? 말씀을 의미해서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비추는 삶을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다는 거예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말씀에 비추면 자기는 귀신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보기가 싫은 거야. 말씀을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세대인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세대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 중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말씀을 읽으면 우선 졸려요. 막 귀신이 막으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또 어떻게 돼요? 찔려요. 그 찔리는 것까지 되는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찔리기 전에 안 해요. 어디다 놨어요? 노재단을 북쪽에다가 갖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이거 볼 일이 없어요. 거기를 쳐다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우리야 나쁜 놈이죠. 16절에 보면은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제사장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제사장이 큰 문제예요. 이거 제사장이 일 때 뭐라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고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많은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해요? 세상이 가라는 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어떻게 돼요? 반대로 가야 돼요.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아하스 왕은 이거 다 때려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을 딱 보게 되면요, 이 뒤에도 이제 낭실이랑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선에서 홍전에서 옮겼더라 그러잖아요. 이 낭실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처소. 예, 여기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불상사를 만듭니다. 자, 결국에는 아하스 왕은 뭐의 대표적인 사람인 거냐면요, 우상 숭배 플러스 몰렉에게 자기의 아이들을 태워서 죽인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몰렉에게 자기의 아들들을 태워 죽인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몰렉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너의 장자를 태워 죽여라예요. 그냥 막내를 태워 죽여라가 아니라 장자를 태워 죽여라요.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떤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셨어요? 장자를, 이 사탄의 장자들을 다, 악한 귀신의 장자들을 다 죽임으로써 우리들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 보러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장자는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장자를 구원함으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아하스 왕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를 갖다가 사탄한테 바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6월절에 대해서 정면 선전포고를 하고 지금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굉장히 악한 거예요. 6월절을 없애는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장자를 귀신의 손 위에 올려놓고 거기서 불태워 죽이는 거라고요. 실제로 그 페니키아에는 발굴을 하는 거를 보니까는 돌, 이 항아리 있죠. 항아리에다가 유아 애들의 뼈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그 나라 거기 위에 레바논인가 기잖아요. 거기 위가 거기서 성명서를 냈어요. 이거는 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놓은 거지 우리가 아주 야만적인 인신제사를 드렸던 나라는 아닙니다 하고 성명서를 냈어요. 근데 성경 읽는 사람은 다 알죠. 그게 뭔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 더 놀라운 점은 바로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 한 사람인 아하스 왕이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6월절을 망치는 거고요. 6월절을 안 드리면은 신앙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신앙이 낮아지면은 6월절을 못 드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어디까지 간다? 자기의 장자들을 내버리는 것까지 간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장자들을 다 어떻게 한다? 다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6월절을 보내면서 계속 마음 가운데 부담감은 뭐냐면은, 이게 우리만 신나는 좋은 6월절로 만들면 안 되고
지구상에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에는 유월절이 회복돼야 된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다.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저는 마음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깨울 수 있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유월절을 살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유대교의 방식으로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기겁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주일날 설교할 때 이방인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지 않는 그 지정학적으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유월절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많은 수많은 계시들이 다시 활성화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 앞으로 주님 성막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요. 자, 그런데 반대로,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지정학적인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무엇이 회복돼야 돼요? 어린 양이신 예수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둘 다 유월절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종교의 영만 있는 유월절은 유월절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에 간다고 해서 진짜 유월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아가 있는데 가야지 진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금 이스라엘 지금 가시잖아요. 가서 진짜 예수아를 선포하고 진짜 유월절을 선포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곳에 종교인들은 저희 집 바로 뒤에 우리 유대인 가정이 살아요. 랍비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간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구렛나루도 하고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가면 제가 샤바샬롬 하고 이게 인사도 하고 막 그래요. 어제 저녁에 보니까는 애들이 왔더라고. 6월 그 샤바시라서 또 6월절 기간이니까 왔더라고요. 근데 예수아가 없어. 예수아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마지막 때에는 동시에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진짜 진정한 유월절이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즉 우리의 열매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의 씨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은 무엇인가를 잉태하고 열매를 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유월절을 지켰을 때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월절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열매가 다 우두두둑 떨어져서 지금 사탄의 입으로 쏙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 파악이 다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디를 봐야 되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을 우리가 같이 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6월절 때면은 무화과가 안 열릴 때인데 가서 무화과를 내놓으라고 다그치시는 거예요. 무화과가 막 울고 있죠. 그렇죠? 무화과 눈물이 보이세요? 아니, 왜 나한테 왜 그래요? 지금 때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열매를 내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때는 지금 나눠져 버렸어요. 근데 죄가 없을 때는, 즉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일 때는 열매를 계속 냈단 말이에요. 자, 이 무화과 나무가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내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정학적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 많아요. 왜냐면은 이 무화과가 두 번 열매를 맺는데요. 봄에 가을에 이렇게 맺어요. 봄은 초리 많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 열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너희는 영영 말라서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그 사람들 앞에 싹 씌워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악한 해석이에요. 이런 해석으로 가시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를 못해요. 절대 못해요. 마지막 때 회복이 안 일어나요. 예수님도 안 오세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됐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와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해석으로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지정학적이고 혈통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그냥 여기 안에 그냥 확 갇혀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그런 해석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뭐냐? 그때 당시에 종교의 영인 거예요. 종교의 영은 여러분들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종교의 영은 죽음이에요. 어두움이에요. 종교의 영은 뭐냐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빠져버리고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행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모습 하지만 진짜 기도는 없어. 예배드리는 모습 하지만 그 안에 스피릿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뭐예요? Spirit and truth. 그렇죠. 요게 뭐예요? 에밋이잖아요. 예, 루흐엔 에밋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뭘 뜻하면 성령과 말씀인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은 성령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제 우리 아시는 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도 꼭 이랬는데, 이 장로교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과연 본 어게인 거듭남이라는 거가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면요, 교육을 잘 받아. 그쵸? 이게 뭐야, 우리 성경 공부 이게 교재가 있으니까 교육을 잘 받고 앵무새처럼은 하는데 자기 확신이 없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머리로 이걸 외워버렸으니까. 자, 그리고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이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접 기도로 따라오면은 그게 성령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님이 있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맞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100% 충분한 설명은 아닌 거죠. 그러면은 이거 거짓말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앵무새처럼 뭐 따라 썼다고 해가지고 성령께서 와 계신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난리예요? 막 죄악 가운데 있고. 왜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게 많다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냐 없냐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사 조금씩 내가 깨달아가며 주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냐, 그거를 아셔야 돼요. 막 내가 손대고 기도했더니 막 병자들이 확 낫고 일어나고,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을 열자마자 방언이 오로로 나왔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하다?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들도 따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못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읽고 깨닫고 우리의 삶을 변화되어 주님의 뜻에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냐 못하냐예요. 이게 나와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거는, 어떤 능력적인 측면은, 은사적인 거는 따라서 한다니까요. 지팡이 딱 냈더니 귀신들도 어떻게 뱀 만들고 난리잖아요. 앞에 지금 그 빨간 물 만들 때 피로 나일강 변할 때 그때도 따라서 하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몇 가지는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되냐고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어떨 겁니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다 나온대요. 뭐 이 사람들이 이름만 가지고 나오겠어요? 뭔가 능력을 행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조명해서 깨닫게 해주시냐 안 하냐예요. 이것 빼고는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예언사역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요. 정말 무당같이, 이게 나쁜 얘기겠지만 정말 너무 200% 100%도 아니야. 뭐 어떻게 내가 기억도 안 나는 것까지 얘기를 해 막. 200%죠, 그렇죠? 너무 잘해. 그런데 옆에서 한참 보니까는 이 잘하는 것 가운데 컨트롤하는 게 들어가요. 컨트롤. 컨트롤하는 게 딱 들어요. 조종이. 저 사람이 내 예언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내 욕심이 들어가니까는 컨트롤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언 사역도 귀합니다.
여러분 귀한 사역이 정말 많은데 이게 넘어서 버려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걸 딱 넘어서면은 귀신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사역이다? 말씀 사역이다. 말씀 사역이다. 여러분들 예언을 들었어요? 예언을 들었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컨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컨펌이 안 되면요, 여러분들이 느꼈던 거,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을 읽고 뭐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는 게 막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찾아야 돼요. 그거에 관련된 거 안 찾아지면은 그냥 머릿속 지워요. 근데 나중에 가다가 말씀에서 그걸 발견했어.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살려줘요, 그거를.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말짱 헛거예요. 여러분들 감정에 의해서 그냥 충동질 돼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으로 컨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에다가 이거를 억지로 짜맞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끄신다? 성령께서 이끄신다. 이거 와야 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처음부터 안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뭐 엄청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틀려 보셔도 돼요. 틀려 보셔도 돼요. 그럼요, 많이 틀려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 가라, 갔어. 아니야, 괜찮아요. 저걸 해라, 했어. 아니야, 열매가 안 좋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몇 번씩 우리가 실수를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 번 틀렸다고 주님 우리가 확 잘라버리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전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한 번 실수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만 우리는 그 옆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화과나무 비유 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볼 수가 있는데, 무화과나무 때 열매가 없는 거와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이 유출병과 타치리아 그리고 메초라 이 문둥병과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바로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에 읽었던 이 아하스 왕이 자기의 자녀를 죽였던 이런 모습들과 자기 열매를 아예 죽여버리는 이런 모습하고 연관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이거를 꼭 연결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자를 죽이는 거는 유월절에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소를, 성전을 청소하시고 다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듯이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마가복음 11장 2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22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거 설명드릴 때 죽음에 관한 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생명이에요. 병든 것을 살리고 죽었던 것을 살리는데, 특별히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멀쩡한 나무를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산도 멋있는 산인데 그 산을 어디다 갖다 버렸어요?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러면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이 결론까지 못 간 거예요. 죄송한데. 예, 이게 여러분들 이 죽음 또한 뭐가 필요하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런 종교의 영,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대적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해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누가복음 13장을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자, 저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3장.
자, 누가복음 1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6절을 보시면은 또 다른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누가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화과 나무가 지금 또 하나가 등장을 했어요. 이 무화과 나무도 뭐가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자, 무화과 나무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프레임에 씌웠다? 유대인들은 찍어 없어야 된다. 이런 나쁜 프레임에 씌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와를 믿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게 지정학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건 아니면 한국 사람이건 아프리카 사람이건 유럽 사람이건 상관없이 다 이스라엘을 우리는 한 세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럼 우리 보르침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열매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간담이 써내리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볼 때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열매를 주님 앞에 갖고 들어갈까? 자, 마지막 때가 와서 빠밤빰빰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딱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제 이름을 딱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눈 감아 보세요. 그래갖고 주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딱 섰어요. 심판대 앞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 나의 신부다고 하고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면서 우리는 무죄. 그리고 나와 같이 천국으로 가자. 그랬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의 열매는 어디 있느냐? 너의 열매는 어디 있느냐? 딱 10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 주님 앞에 열매가 이것입니다라고 아름답게 웃으면서 드릴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 이게 많은 분들은 자신 있게 손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적은 분들은 우리에게 시간이 더 필요해요. 여기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나는 너한테 10달란트를 주었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면 우리는 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얘게 무슨 열매가 있냐?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냐?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는 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주님께서 오셨다니까요. 과거에 뭐 했어? 이런 건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정죄감 주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자,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 열매의 비유를 딱 대실 때, 무화과 나무 열매의 비유를 대실 때 우리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은 가슴이 콩닥콩닥 뛸 수밖에 없어요. 나도 한 게 없거든. 나도 무화과 나무하고 똑같은 존재거든. 주님께서 나를 보고 이게 말라버려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영영 열매를 맺지 못하려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있다면 그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의 일 같으시면은 아직 종교적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과수원지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은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은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열매를 내놔라? 무화과 나무야? 내가 다 했잖아. 왜 열매를 안 내놔? 내가 안 내놓을 이유가 없는데.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몇 년이 지났어요? 3년을 와서 보되 이래요. 자, 우리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첫 열매는 언제 얻을 수 있어요? 3년 동안에는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서 먹지를 않아요. 4년째 열매는 첫 열매니까 다 바쳐요. 그 다음에 5년째부터 이거를 주인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5년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3년 동안 구했으면은 그러면은 5, 6, 7 7년이 다 되도록 7년 한 사이클이죠. 예. 7년이 다 되도록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여러분들 7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7천년 전체잖아요. 그리고 8천년은 새로운 천년이잖아요. 샤밧은 7이잖아요. 이게 우리 전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통틀었을 때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원하신다? 열매를 원하신다. 근데 내 삶에는 우리가 딱 보니까는 눈물밖에 안 나. 없어. 아, 나이 헛먹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무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나무가 막 울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단한 분이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나요? 포도원지기가 나타나요. 포도원지기가 너무 신기해요. 왜요?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 심었어요? 포도원에 심으셨대요. 그리고 무화과를 누가 이거 케어를 해요? 포도원지기가 하신대요. 여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포도가 나타나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게 하신다가 여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원지기가 프로페셔널이 아닌가? 포도만 키울 줄 아나? 무화과에 대해서 정말 모르나?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변명을 해요? 찍어버리지 마세요. 어떻게 얘기해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게요 헬라어로 압히에미라는 거예요. 압히에미 그대로 두소서. 뿌리채 찍어버리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포도원지기가 없으면은 벌써 찍혀서 죽어야 되는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전에 말라 비틀어서 죽은 무화과 나무까지 봤을 때는 넘일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매일 같잖아요. 아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거 산도 들어서 올리고 이거 하듯이 이 종교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믿음으로 없애버리는 이 사탄의 세력들을 우리가 없애버리겠다까지 우리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무화과 나무 비유로 갔더니 이게 나였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나였네.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진짜 나였네. 근데 포도원지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포도원에 심으셨어요. 그 주인께서. 그 다음에 포도원지기로 하여금 우리를 보살피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내라. 우리의 온 인생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7년을 기다리셨으니까. 그래서 확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포도원지기가 강구하는 겁니다. 주인이여 아페미 그대로 두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을 두릅하고 거름을 뿌립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뭐가 들어가요? 만일 우리한테 통곡밖에 안 나오죠. 만일이래요. 이 만일의 퍼센티지 때문에 포도원지기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 이사야서 27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봤더니요 그 포도원지기가 누구셨어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주인은 참 매몰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셨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아피에미 똑같은 단어 쓰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하니까는 그대로 두소서 하고 지금 똑같은 단어를 써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데요.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가 없어서 찍어버려서 불에 태워져야 할 존재인데 포도원 지기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나서 그대로 두소서 사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이거를 나무 위에 매달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사하여 주소서. 제가 그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뿌리고 물을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 만일 열매를 맺는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성령으로 물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거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무엇을 얻을까? 열매를 얻을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 우리라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산처럼 큰 죄와 악. 여러분들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난 돈 문제가 많아. 아, 난 인간 문제가 많아. 아, 이거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게 나의 문제야. 그게 아니에요. 나는 뭐 인성이 파탄자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예요. 여러분들의 악행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지 못함. 육적인 소욕들이에요. 이거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들어서 너는 바다에 떨어질지어다 하면은 바다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산이 바다에 들어가면 뭐가 보여요? 바다밖에 안 보여요. 산도 삼켜버리는 거예요.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너희의 죄가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뭐가 있어요? 열매가 생겨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열매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왜요?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읽어도 이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소욕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것보다. 그렇잖아요. 예. 이야 하고 무엇인가를 추구하는데 다른 거를 생각하고 있다.
아니면은 이 하늘이 뭐처럼 변한대요? 노처럼 변한대잖아요. 막혀 있는 거죠. 사방이.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열매 맺게 하시는 분, 걸음 주시는 분, 기다리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고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물을 흘러가듯이 같이 가셔야 돼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쉐마 이스라엘. 듣고 순종해라예요. 듣고 순종해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는 거예요. 들었는데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요. 그거는. 순종을 안 하면요. 들은 게 아니에요. 쉐마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에만 집중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주셨어.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은혜 하면은 이름 부른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만 하면은 안 되고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진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6월절에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다? 말씀에 순종하고 무화과나무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풍성한 무화과나무로 우리를 주님께서 바꾸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걸음과 물은 뭐예요? 성령과 말씀인 거예요. 네. 순종인 거예요. 좋아요? 네.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자, 피날레. 자, 피날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완전히 죽은 줄 알았어요. 완전히 죽은 줄 알았어요. 아무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 열매 가운데 참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든데요. 못하겠어요. 왜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도 못하고 유대인도 못하고 북이스라엘도 못하고 다 못했는데 어떻게 이걸 우리한테 하라고 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 우리한테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어려워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여러분들 쉬운 줄 아세요? 어렵다니까요. 말씀 읽기도 싫은 사람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말씀 내용도 이해를 못하는데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시고 그러므로 어떤 걸 얻어요? 죽었더니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자, 그 씨가 죽은 것 같은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묻혔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거기에 열매가 막 맺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는 우리들이 그 열매가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씨앗들이 또 어떻게 돼요? 땅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처럼 죽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또 뭐가 나와요? 생명이 또 움틉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삶이 오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한 삶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6월절의 봄절기의 세트예요. 자, 우리가 이게 결론인 겁니다. 지금 초실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힘이 빠지셨어요?
자, 여기 초실절까지 온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유월절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아까 출애굽기 끝부터 레위기부터 슝슝슝 와가지고 열매가 어떤가, 유월절을 하지 않았을 때 열매를 다 죽였던 모습들까지 다 보여가면서 우리가 유월절이 회복됐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데, 유월절은 결국 뭐한다? 잉태하여 해산하는 열매를 맺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된다. 그것을 왜 보여주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완성시키는 것은 그 뒤에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무화과나무를 죽이지 마소서 한 그 단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퀘스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따라서 한다? 예수님 따라서 한다입니다. 이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봄절기가 딱 마무리되는 겁니다. 놀랍죠? 봄절기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키는 사람은 이 흐름을 몰라요. 모르니까 유월절이 회복되나 안 되나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활절이라는 이스터 이방 여신의 가장 음란한 날을 부활절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뭐가 빠져요? 이 사람들한테 유월절 빠졌어요. 부활절은 있는데 초실절의 진정한 의미도 빠졌어요. 또 뭐가 없어요? 무교절이 없으니까는 이 부활절을 죄악 가운데서 지내는 거예요. 누룩을 빼야 되는데, 여러분도 질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부정한 것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물로 씻어내고 씨앗을 놔야지 이게 정해지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무교절을 안 지키니까. 무교절을 안 지키니까는 죄 가운데 계속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냥 똥구렁텅이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가 쓰게요? 비료를 옆에 뿌리했지 비료가 되면 어떡해요? 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강력하게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의 이 모습이 통틀어서 그냥 유월절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은 이게 꼭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 아프리카 교회, 유럽 교회, 이스라엘 교회, 모든 교회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같이 이 사역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어디 딴 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신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포인트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열매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생각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초실절의 열매를 주님께서 보여주사 우리도 주님처럼 초실절 그다음 오메르가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높이지라 여호와 하나님, 그 받은 상 앞에서 경배하지요. 하신 하나님께 주를 높이지
하나님 그 등사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주님을 높이시라. 여호와 하나님 그 발등상 앞에서 하나님께
거룩하신 주를 높이지라 여호와 하나님 그 받은 산 앞에서 경배하지 어린 양께 거룩하신 예수와께 거룩하신 어린 양께 거룩하신 예수와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그대로 두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열매 없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이끌어내어 주사 구원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 삼아 주사 열매 맺게 하시고 해산하게 하시고 잉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찬양밖에 들을 것이 없사오니 예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어찌나 기이하고 아름다운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오사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가운데 주님의 신부들을 일깨워 주시고 세워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유월절이 회복되게 해 주시고 무교절이 회복되게 해 주시고 초실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종교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태산 같은 나의 죄악과 모든 육적인 소욕 너희들조차 바닷속으로 던지우리라. 주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